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귀한 전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늦은 비와 이른 비를 통하여서 이 땅에 부러진 많은 씨앗들의 결실을 거두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비를 통하여 하나님 만물에 다시 한번 생기를 얻게 하여 주시고 많은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로 동일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영혼이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향하여 담대한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방송 지금 화우링이 나는데 좀 화우링 좀 줄여줘요.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9장 24절로 4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24절로 4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네 눈을 뜨게 하였느냐?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낸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이다.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려 하려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지난 주일 저녁 예배 말씀 가운데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에 대한 말씀을 잠깐 전했죠. 로마에서 추방을 당하게 된 그 이유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클라우디오 황제의 기독교인들 로마에서 다 추방하라고 하는 명령 때문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추방을 당해서 고린도로 갔다고 그랬습니다. 브리스길라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이제 사랑의 도피가 되는 거고 또 신앙의 도피가 되는 거죠. 신앙 때문에 사랑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고린도로 가서 남편과 함께 천막 만드는 일을 한다고 했을 때에 한번 그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다시 한번
남편 하나 바르고 모든 걸 다 버렸다면 그러면 그 낯선 곳에서의 삶이 행복했을까요? 사랑 때문에 간 거고 신앙 때문에 갔지만 그 외 여러 가지 일들로 외롭고 또 거기는 또 이방인이고 나그네와 같은 그런 모습이잖아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 속에서 해보지 않은 그런 천막 만드는 일을 하게 되었을 때 이 여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참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면 그 힘든 마음을 남편이 다 알아줬을까요? 그렇지 않고 그 마음이 어떤 섭섭한 마음이죠. 내가 당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렸는데 어떻게 나한테 당신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더 많은 것들을 기대하게 되는 거고 뭐 두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을 거라고 하는 거죠. 그걸 어떻게 이겨내느냐? 그때 하나님이 이제 바울을 만나게 해주시는 거고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게 되니까 그 말씀이 안에 채워지게 되니까 여러분 이 삶이 변하는 거예요. 그 더 힘든 일들도 감당하게 되는 거고 바울의 생계까지 책임져 주는 거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섬기는 거고 그리고 바울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게 되는 에베소로 또 로마로 또 다시 뭐 고린도 에베소로 이렇게 계속해서 이동하는 그런 삶을 감당하게 될 때에 만약에 바울을 만나지 않았다면 또 말씀을 잘 배우지 않았다면 그저 그 인생이 고린도에 잘 정착해서 안정되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목표였을 터인데 그런데 전혀 삶이 다른 방향으로 바뀌게 되면서 믿음의 동역자가 되는 것이고 마지막에는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사역자 또는 사명자로 그 인생을 마치게 되는 거죠.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는데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두 주인공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실람 연못에 가서 눈을 씻게 된 그래서 눈을 뜨게 된 이 맹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눈을 뜨게 됐어요.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나를 고쳐준 분은 예수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더니 이 일로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부모조차도 난 모르는이다. 내 아들에게 물어봐라. 당사자에게 물어봐라. 손 뗐어요. 보호해주고 지켜줘야 되는데 부모조차도 출교라고 하는 예수의 이름을 이야기하면 쫓아낸다 하는 그 명령 앞에서 부모들조차도 몸을 사리게 되는 거고 아들에게 떠넘겼어요. 근데 아들은 고침을 받은 아들은 분명하게 자기를 고쳐준 사람이 예수니까 예수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출교를 당하게 됩니다.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 눈을 뜨게 된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이잖아요. 그렇죠? 큰 기쁨인데 그런데 그 기쁜 일로 인해서 예상치 못한 또 출교를 당하게 되니까 또 고난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좋은 일로 인해서 믿음대로 살려고 했더니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시인했더니 나를 고쳐주신 분은 예수님이다라고 시인했더니 이 일로 인해서 신앙으로 인한 고난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되는 것은 출교를 당하게 된 추방당하고 쫓겨난 그 일로 인해서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셨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그리고 앞을 보지 못할 때 예수님이 누구신지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지 못했는데 보고나 눈을 뜨게 되고 앞에 있는 그 분이 목소리 들어보면 알잖아요. 이분이 나를 고쳐주신 분이고 나에게 말씀해 주신 그 분이라고 하는 것을 눈으로 보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확신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에 하나님의 선지자로 알았었는데 이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면서 내가 믿나이다. 그래서 이제 육신의 눈만 뜨는 것이 아니라 영의 눈도 뜨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라 메시아이시고 주님이 나를 위해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는 거죠. 오늘 이 고난이 가져다주는 유익을 좀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뒤에 가서 이제 말씀드릴 건데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좋은 일 다음에 또다시 어려운 일을 찾아오게 되는 거고 그 어려운 일들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신앙적으로 어떤 선택을 하느냐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내 육신적인 안위를 위해서 하나님을 외면할 것이냐, 그걸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것인데, 자, 두 번째 또 다른 주인공은 바리새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눈은 뜨고 있지만 메시아를 보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에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구약의 율법을 많이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었고 많이 알고 있는 말씀의 전문가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말씀을 많이 읽었으니까, 구약의 율법을 많이 알고 있으니까 이 메시아에 대해서 마음이, 생각이 열려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성경 이사야서 말씀 가운데 보면 29장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보게 될 것이며,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을 그날이 되면, 메시아가 오는 날이 되면 그때 알게 될 거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보게 될 거다라고 하는 그 구원의 예언,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으니까 알거든요. 바리새인들만 아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또 누구보다도 이 맹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을 읽지 못해요. 율법의 책은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들을 수는 있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듣느냐? 앞을 보게 된 그 부모가 누구보다도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 아들이 눈을 떴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자기 아들에게 필요한 그 말씀에 더 귀를 열고 듣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알게 될 거고, 그날에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시는 그날이 되면 너 눈을 뜨게 될 거야.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그래서 눈이 뜨어지게 됐다라고 하면 그게 그날이 된 걸 이제 당사자는 아는 거죠.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은 약속하셨던 그 말씀이 드디어 이루어졌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메시아를 보내주셨구나. 자기 당한 일들로 인해서 깨닫게 되는데, 근데 바리새인은 그 말씀을 읽으면서도, 그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앞에 메시아가 오셨는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보지 못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으면 메시아에 대한 생각이 좀 열려져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가르쳐주면 고마워해야 되고 깨달아야 되는데 오히려 발끈합니다. 발끈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화를 내요. 발끈해요.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발끈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로, 모르는 거 가르쳐주면 고마워하고 그렇구나 하고 이해하고 깨달아야 되는데 막 화를 내요. 성질까지 나빠지게 되는 거죠. 미련하면, 무지하면 성질도 나빠지게 되는 거예요. 화내게 되는 거고, 그리고 나랑 생각이 같지 않으면 죽이려고 하고 대적하게 되고,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나 보지 못하는 자들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랬더니 이 말씀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우리가 맹인인가? 우리가 앞을 보고 있는데 왜 우리를 맹인이라고 하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발끈하는 거죠. 누구보다도 성경을 많이 알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그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도 모르는 거죠. 겉으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 많이 아는 사람이라고 자부하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아들까지 보내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 일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본다면, 내가 당한 고난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됩니다.
눈을 띄어지게 된 것은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이었지만, 그런데 이 일 때문에 믿음의 시험이 찾아오게 되는 거고, 그 믿음의 시험 앞에서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시인했더니 출교를 당합니다. 고난이잖아요. 그 출교 당한 일 때문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을 시인한 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그 사람에게 주님이 찾아오신 거고, 단지 육신의 눈을 뜨게 한 것으로 그 일이 끝나지 않고 자신을 고쳐주신 분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에 영적인 눈도 열려지게 되는 것이고, 구원도 받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당한 일들로 인해서 육신의 질병일 수도 있고, 또 자녀의 문제들일 수 있고, 사업의 문제나 생활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사람들과의 관계로 인해서 어려운 일들을 당하고 있다면, 힘든 시간들을 지내고 있다면, 여러분, 그 속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그리고 알아야 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의 환경 그 속에서 그냥 그 삶의 힘든 문제들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럼 마음이 깜깜해지는 거잖아요. 답답해지는 거고, 외롭고 속상하고 화나고. 그 속에서 우리의 눈이 열려져야 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보는 눈이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런 어려움들을 주셨을까?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강하심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분명하게 고백했습니다. 그럼 우리도 동일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고난이 끝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여러분 성경 맨 앞에, 요한복음 9장 맨 앞에 제자들이 이 소경을 가리키면서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고 여기 이렇게 앉아 있는 것은 누구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죄입니까? 라고 물어봤잖아요. 그 질문으로 이 이야기가 시작이 된 거였어요. 예수님은 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도 아니고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뭘까요? 우리를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셨고, 그 메시아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을 뜨게 함으로 인해서 그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온 세상 앞에 드러내시는 거죠. 거기에 쓰임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메시아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사야서 9장에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가 오는 그날이 되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눈을 뜨게 될 거다. 그렇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거구나. 이게 믿음의 눈이에요. 나 한 사람 눈 뜨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셨구나. 우리가 당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마음을 갖게 된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사용하셨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된다면, 그럼 이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 부모가 원망스러울 수도 있잖아요. 출교당한 일들. 내 엄마 아빠라고 하면 그 자식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누구보다도 보호해줘야 되고 지켜줘야 되고 함께 해줘야 되는데, 그 부모조차도 난 모르는 일이다 뒤로 도망갔잖아요. 서운할 수 있어요. 섭섭할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 엄마 아빠가 나한테 그럴 수 있지? 서운한 마음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일로 출교를 당하고 그 일로 아무도 없는 그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찾아오신 거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메시아 되심을
깨닫게 된 것이니까 이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면 예수님을 알게 되니까 그 예수님을 알게 된 일로 인해 부모에 대한 서운함 이런 것도 다 눈 녹듯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누구 이야기예요? 요셉 이야기잖아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억울하고 세상의 눈으로 본다면 화나고 속상하고 일을 갈 일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내신 거구나. 하나님이 내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사용하신 거구나. 그게 진짜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바라고 원하기는 이 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이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는 더 틀어지게 되는 거고 더 외로움을 느끼게 되는 거고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당장의 환경이 아니라 그 환경을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힘든 일을 겪고 있다면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나의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내가 알지 못했던 그 일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는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약할 때 강함 되시니 함께 찬양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정리한 일을 예수 어린 양 정리한 일을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정리한 일을 예수 어린 양 정리한 일을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알지 못하니까 화를 내고 알지 못하니까 대적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연약함, 어려움, 부족함, 고난 이런 것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래요. 그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보려고 한다면 하나님 원하시는 뜻을 찾아야 되는 거죠. 오늘 집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당한 그 어려움들 속에서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려고 또 하나님을 전하게 하시려고 나를
사용하신 거구나. 이걸 알게 되면 우리 안에 서운함이, 부모에 대한 서운함, 주변의 사람들에 대한 서운함,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은 것에 대한 서운함, 그 일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으니까 그걸 전하라고.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서운함, 섭섭함, 두려움, 근심, 외로움,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내가 깊이 알아감으로 인하여서 그 어두운 마음들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내 안에 생명의 빛이 비추어지게 해 주시고 그 밝은 빛을 또한 누군가에게 비춰줄 수 있는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고 태어난 것이 다른 사람들과 달랐고 그로 인해서 많은 불편함과 많은 아픔과 많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맹인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눈을 뜨게 해 주셨습니다.